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진짜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의 복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 이 예수님의 승천을 선포하고 얘기하는 책은 유일하게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누가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끝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지상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가정이 깨어지고 혹 내가 혼자 있고 혹 내가 병들어서 아무도 나를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관심 가져봤자 거기서 거기고 마음만 있어도 해결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기도합니까? 성령님께서 저렇게 핸드폰이 울리든 말든 상관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핸드폰 울리는 사람은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럴 건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고 외롭고 속상하고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지치고 상한 인생길에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도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유령도 아니고 환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복음 증거했듯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때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서 저자들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승천을 강조하냐면, 당시에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은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 세상의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자기가 봐도 죄악으로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수 없다. 지금 부활하신 저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고 환영이다, 환시다, 환각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볼 때에 보기 좋았더라 했어요? 싫었더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는 좋았다고 했어요? 싫었다고 했어요? 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 역사적 사실을 이것은 실제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환영이다, 환각이다, 한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들이 이제 알고 누구에게 뛰어갔어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번 예수님 나타나는데, 두 번째로는 지난주 설교했듯이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고 엠마오 마을로 낙심해서 돌아가는 무명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은밀하게 그들의 대화 가운데 동행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든 성경이 바로 메시아의 죽음과 예언을 예언한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다시 가다가 다시 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12km를 더 즉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엠마오의 도상에서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 동행하셨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놀래고 너무 경이롭고 놀래서 그때도 아멘 안 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때도 강사를 째보는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즉시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두 번째는 엠마오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제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세 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친히 12제자가 숨어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재성이 많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자기가 보는 대로 믿고, 자기가 봐도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성경 전체를 다 안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재성입니다. 예수님은 재성이 많은 인간들을 이런 부활의 현장 속에서 직접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아직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도리어 생소하고 두렵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요, 우리 인간은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놀라고 막 믿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아멘. 그제서야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어리둥절할 때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 육체 부활, 실제적인 내 육체다, 영혼이 아니다, 환각이 아니다, 환시가 아니다, 나 귀신 아니다, 유령 아니다, 나 실제로 공생애 때 너희들과 같이 먹고 마시던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야, 먹을 것이 좀 있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음식 드시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예수님은 영혼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함께 부활하신 육체적인 온전한 몸으로 사신 것을 주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죽음과 싸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합해서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목사님 성경 한 권이지 무슨 66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러면 우리 이제 회개하고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리고 내다보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에 6월절 어린 양 된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구약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강제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 노예들이, 이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 노예들은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고, 이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이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사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46절은 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 모세오경, 선지서, 예언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성경 전체가 두 마디로 뭘 예언하고 있다고요? 물어보면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참 쉬워. 여러분은 그만 가르쳐도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그대로 해도 목사 그래 없어. 근데 목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 저렇게 설교 적고 있는 사람. 또 저런 나이에서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야. 나도 옛날에 많이 적어봤어. 적은 걸 또 계속 보는 것도 아니야. 선교사님은 좀 보겠네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 두 가지를 성경에 예언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와 고난과 부활은 크게 하더니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진짜가 중요한데 그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예수님. 여기만 믿고 저 뒤에 나옵니다. 다시,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예수님. 오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자신에게 성취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은 12명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물론 베드로하고 요한은 끝까지 가다가 또 도망가지만 다들 두려워가지고 십자가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또 계속 설교할 건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하고 짜가지고 한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왔잖아요. 뽀뽀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뽀뽀 쪽 하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그래. 도망가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 도망가지 않고 먼저, 야,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은 죽음으로 끝날 거 알았으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로다. 예수님 당장 내가 찾는 그로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 사람이, 너희들이 찾는 것은 나니까 우리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해주라. 여러분, 왜 예수님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한 것은 어떤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는 구약에서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신 모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마음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물론 체험이 중요해요.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헌신이 나오겠어요. 체험 중요합니다만 이 체험이 체험되게 하려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혼자 성경 읽으면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이 시간이 굉장히 복되고 즐거운 시간,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밥 한 끼 주고 그냥 쉼터 운영하고 밥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또 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뭘 담보하고 있냐면 4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함을 받기 위하는 회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당부를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하면 청개구리를 하고 제발 맨 앞에서는 졸지 말아라. 그거 술 먹고 옛날처럼 칼 들고 와서 욕하는 것보다도 더 얄미운 거다. 여러분,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 열방까지 증거의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 여러분이 눈초리가 목사님에게만 있어요. 그렇게 보면 못해요? 누구에게 있어요? 네, 이제 목사 그만 잡으세요. 이제 목사 그만 잡고 이제 같이 해야. 할렐루야. 네. 회개에 대한 부름과 회개할 때 용서받는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고 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금방 생긴 건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세례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참된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구원이 희미해질 그때에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 부근에서 성경에 보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죄에 대한 용서의 목적으로 하는 회개의 세례였지, 세례 요한이 세례주는 그 자체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전달자인 것이었어요. 실제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 자신에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내라. 예수님은요 치료해주고 치료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아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고 단순히 암병 치료받으면 20년 30년 살다가 지옥 가. 그러나 예수 믿고 암병이 치료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돼도 그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역대 대통령도 대통령 처음 취임하면 공약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 취임 연설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이 5년직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20년 아니고 5년직 잠시 공무원 생활을 5년직 공무원 생활을 잠시 하는데 5년 동안 국민이 주권을 허락한 5년직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뭐 어떤 일을 수행할까 그러면서 저는 5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취임했을 때 그 공약은 지키려고 했어요 안 써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맨 첫 번째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가 우리 쪽방주민이나 노숙인들이 이렇게 전도하면 목사님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알긴 알아. 죄 없어요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죄가 많아서.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이 말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 어떤 특수한 부류의 계층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누구든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회개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들어가는 사람을 회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천국이 어떻게 실현되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 예비하러 가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 인생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싹 다 박아주시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주 과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동이 서가 몇 킬로가 얼마나 먼지 계산도 못하겠네. 하여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주겠다는 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믿을 때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타종교처럼 도 닦고 고행하고 선행하고 뭐 봉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좀 찰떡같이 그렇게 좀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 사제의 은총이 있습니다. 타종교는요, 자기 죄를 치르려면 대가 치러야 돼요. 타종교는요, 고행해야 돼. 타종교는요, 선행해야 돼. 타종교는요, 죽을 때까지 자선해야 돼. 타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과연 자기의 노력으로 어느 죄는 안 졌으면 그 다음에는 죄가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이미 악한데 그 죄 안 져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몸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수행하고 고행하고 선행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피로 용서함을 주는 종교가 바로 예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사제의 은총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제의 은총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방에까지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백성 됩시다. 뭐 길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간단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갑시다. 이 전도 이게 뭐 고주할 미주할 뭐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갑시다. 그럼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양심이 화인맞이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있다면서 사제의 은총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억해라. 제사함과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처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향한 복음서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거기에 회개, 제사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축복을 믿어 우리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됩시다. 다시 시작.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 중요해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막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또 당부하냐면 능력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그 업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어들기도 하지만 잘 준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으쌰으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초대교회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잡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려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또 로마의 핍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오순절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멘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잘 들리세요? 나는 이 마이크가 약간 답답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할 때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함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디든지 복음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충만해가지고 이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말씀으로도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잘 추격해서 이렇게 3마디로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도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감자가 나는 거 같이. 저는 노숙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대원 졸업할 때도 노숙자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노숙자 사역하는 기존의 노숙자 사역 잘하는 교회로 부목사로 3년 반 있었어요. 그때 나는 그 당시에 참 구약을 설교하든 모세오경을 설교하든 시편을 설교하든 어떤 선지자를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나는 항상 노숙자 사역에 준비되었으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성경을 통해서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갔어요. 논문도 그렇게 썼고 노숙자도 사랑하고. 근데 내가 하나 모르고 간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노숙자들의 대우를 보니까 물론 정신장애도 있고 정신분열 조현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는데 마귀 역사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뭐 성경 어디를 펴도 소외계층에 관한 설교는 할 수 있는데 그 설교가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야. 설교가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왜 안 나타나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안 나타나지.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니까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기도 충만.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참 좋아했던 이 구호가 너무너무 그리워. 한국교회는 이게 사라지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능력받아. 주의 일에 힘쓰자. 기도하여 능력받아. 뭐 내한테 권세가 나타나고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여. 능력받아. 주의 일에 힘쓰자. 할렐루야. 근데 저는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합니다. 그곳에서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말씀이 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뭐 타격도 안 해요. 우리 장로계 목사는 늘 본문 중심의 설교가 하고 신약에 이것만 보는데 이 목사님들은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데도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네, 좁은 교단에서 그랬어. 아니, 근데 내가 맨 앞에 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확 하면 하던 게 나왔듯이 내가 방울도 하고 예수를 하는데 네 뭐야 나한테 들어올까 하고 쪼개갖고 나 안수를 못 하겠는 거야. 노숙자가 한 1년에 오니까 노숙자를 사랑하기도 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한테 헌신하기도 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기도 해.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귀신 들린 사람 안수를 못하게 귀신 쫓아가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가 좀 부족해도 그냥 이렇게 귀신 안수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될 때는? 인터넷 찾아봐서 알아봐야 돼요? 기도는 오 할렐루야. 기도는 가야지. 기도는 가야지. 그래서 내가 부목사 때 다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평소에 열심히 잘 사역하는 사람이 목사님 나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내가 능력받고 성령의 능력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청평에 있는 어느 금식기도원에 갔어. 그때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니까 그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강사 목사 그날 설교 제목이 내 3일째 금식하고 있네.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권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러 간 게 그거였거든요. 주님, 내가 노숙인 목회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한 기도원에 3일을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원래 방언 받았고 나도 연반 있었지. 그러니까 신학교 왔지. 그런데 우리가 또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니까 으쌰으쌰 막 그 당시에 군부정권 독재정권 때 그냥 대화하고 나가면서 이 기도 연색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영권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어. 그래갖고 다시 일주일 금식하면서 주여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역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콧물이 나오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녔어. 한참 굴러다녔어. 근데 뭔가 한참 시간이 오래 들어가서 뭔가 쪽팔리는 느낌이 좀 오는 거야. 성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 관리하는 집에서 다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어. 그 성전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혼자 어떤 잠바 입고 갔으니 목사인지는 모르시. 어떤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여기 잠자야 되는데 저 또 기도하려면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내 혀가 막 이렇게 말리면서 랄랄랄랄랄 방언이 나오는 거야. 아프리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중국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말도 아닌 것이 중국말도 아닌 것이 아프리카 말도 아닌 것이 그러다가 한국말이 나왔다가 입이 꼬여가지고 방언이 나왔다가 또 한국말이 나왔다가 그리고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요? 목사는 사모한테 전했어. 나 드디어 잃어버렸던 방언이 회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긴 그린 것들 그때부터 내가 이제 내려와서 담대하겠습니다. 이 노숙자들 배우에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팔팔 내가 차례 배운 적도 없어.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안수하니까 옆에서도 막 개복음이라고 툭툭툭 쓰러집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적인 기독교, 지성적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영권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에 환영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